예, 프린트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일단 7절까지 먼저 프린트물에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교회 카페에 설교 원고가 미리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받아서 또 보시고 또 나중에 설교를 들으신 후에도 확인하시면 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7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더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 하시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그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예수사랑의 도용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65번째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일일 특강으로 잡혀 있었던 제목인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돼서 또 이제 시간이 돼서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시간 주시는 대로 뭐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들으시면 왜 그동안 그렇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고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합당하게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이것의 뜻을 잘 기록하신 의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얘기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읽으셨지만 저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하늘에 속한 복 정도가 아니라 신령한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통틀어서 모든 거기에 있는 하늘에서 있는 모든 복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총체적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봤더니 예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삶, 그 모습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곧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실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찾아드리겠지만 이제 개역개정 같은 데도 복이라는 단어, 복이 뭐 이렇게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한 150에서 200구절 나오는데 우리가 소위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자식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의 개념으로 쓰여진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복 받으세요가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귀신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서로 한 멍에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고 그런데 어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복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었겠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번영신약에 들어와 버리니까
기도하고 뭐 작정하고 뭘 해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가문 뭐 이렇게 예, 이루는 것들이 뜻하는 것들이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을 그것을 자꾸 복이라고 그걸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에요. 자, 거기 프린트물 오늘은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처럼 다양하게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려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텐데요. 자, 중간에 보면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의 대상에게 주니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마귀가 원하는 자들에게요.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 복을 그러면 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야 될 길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복을 줄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자족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알아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나 비나이다 물 떠놓고 빌고 구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복은 하늘에 속한 것들은 다 가지고 태어난 벌써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존재 자체 이유가. 이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항상 기뻐하는 게 기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본이에요. 쉬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귀어야만 되는 것들이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이방인도 한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잘. 그죠? 종교적인 신앙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터득하고 막 고민하고 막 열심히 자기를 무장해서 조금 수양을 한 사람 정도가 좀 될까 하면 그것도 아니죠. 항상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던 아버지가 뭐 어쨌든 나를 태어나게 해서 고아원에 버리고 그냥 형편없는 가정이나 형편없는 부모를 만났거나 내 인생에 팔다리가 다 잘려서 내가 몸이 부자유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하여튼 어떻게 존재하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존재되었다라는 자체가 벌써 세 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은 죄 없고 전지전능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고 로봇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는 이 존재들 스스로는 단 순간도 살 수 없는 이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크잖아요. 사실은 흉내내기 힘든데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에 쌓여 있는 거래요. 아까 읽어봤죠. 현대어 성경이랑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이렇게 제가 편집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뭐 다르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한 가족이 되게 한다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어차피 이제 왜 나그네라 그런지 알겠죠? 왜 여행자라는 건지 알겠죠? 나그네요 여행자로 우리는 이 땅에 온 거예요.
거류민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가족에 대해서 피조물의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육체를 통해서. 이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종교적으로 비나이다만 하고 그 종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배불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하는 그것을 이루어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고 그거가 되어졌을 때만 기쁨이고 그럴 때만 내 하나님인 것은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다 가진 사람이 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가진들 그게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면 온 천하를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이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거기가 우리 소속이고 거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썩었고 없어지고 불태워질 것이고 쓰레기 아무것도 단 몇십억 몇 조가 단 한 시간에 단 하루만큼의 우리의 인생을 연장할 수도 없어요. 돈은 우리는 연장할 수 없어요. 그 돈으로 영생을 살 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것에 연연해 하고 그 복을 위해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누린 것 때문에 마음을 이기는 것들은 오히려 다 저주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게 번영신학에 들어와서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진리가 아닌데 성경은 그런 복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부하려는 생각조차도 말고 부가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계속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반을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봅니다. 아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 그래서 세상에 속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이에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요. 사실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은 세상에 속한 복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예수님이 벌써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맞이할 것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양육받게 하는 그 양육의 과정,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이라. 제가 수없이 누누이 그거는 예화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사람을 일반 대기업이 됐든 또 어떤 왕의 가문이 됐든 어떤 노예를 뼈대 있는 가문의 자식으로 양자로 들이기만 하려고만 해도 노예로 살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의 가족, 가문에서 나오는 그들의 삶들을
배우고 양육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다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습성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고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벌써 예수님은 그건 미혹의 대상이다. 그것에 마음 쓰지 마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너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다 없어질 거다. 불타 없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해놨다는 겁니다. 예.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 26절을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육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그래서 온 천하 내가 추구하고 부르짖고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속한 모든 온천하를 가졌다 할지라도 뭘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면 거죠. 그러면 진짜 정작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맞이할 그때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너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목적하고 와야 되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쪽에는 그것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얻는 방편과 수단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다 부인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누구를 따라오라?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쩌면 내가 많은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길만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지가 누구여야 된다. 그냥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는데 그 예수님은 신경을 안 쓰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좀 더 누려보려고 좀 더 좋은 환경 가져보려고 조금 더 세상에서 인정받아 보려고 조금 세상에서 높은 자리 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쪽으로 추구하러 여기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야, 온 천하를 가지면 뭐하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여행지예요. 그냥 거류민이에요. 그냥 여행자예요. 나그네예요. 여기에 집 짓고 살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요. 여기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목적을 두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쭉 다니면서 뭔가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 하늘나라를 떠나서 그 고생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도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 내가 돌아오고 했더니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거기에 마음도 좀 주고 정도 좀 주고 뭐도 주고 했더니 인생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오직 누구만이더라. 이런 걸 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를 누가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얻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을 얘기하시잖아요. 야, 먹을 거, 입은 거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뭐, 너의 삶 과정에서, 내가 양육 과정에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 내가 알아서 할 일들이고, 너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고, 넌 나를 따라오기만 하고, 내 음성을 따라, 나를 함께 동행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 그게 성경은 명확하게 왜 그랬는지가, 왜 나그네라 그랬는지가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평상시에도 많이 읽었던 것인데 오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 예수님이 원하는 뜻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는 세상에서 뭘 많이 가졌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이게 확 좀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그럴 이유로 예수님이 이름 들고 나와서 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도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지 거지 나사렛처럼 거지로 살든지 그거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끝임 따라 내가 삶의 길을 간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 삶 자체가 벌써 그게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복이. 네. 거기에 맨날 또 가문의 복 무슨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 하든. 이게 다 쓸데없는 거짓말만 해놔가지고 다들.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데 다 버리고 따르라고 기본이 예수님을 믿는 기본이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사실 기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마음에 일단 예수님가 전부가 돼야 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그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 볼게요. 좀 더. 비유로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19절에 18, 19절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복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 인생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거나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난다 되었더라도 사람인 그 자체가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과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곧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하 보이는 복을, 눈에 보이는 복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육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아야 마땅한 것들이고 그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소유하는 거 쌓아놔야 복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 자체가 복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내 가치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우리와 영원히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나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내 존재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요.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명예나 지위나.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낮아지라 그랬죠. 섬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갖고 주여 해서 뭘 주시옵소서 이루어지. 그거는 우상에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땅의 것을 추구해서 땅의 것에 속한 복을 달라고. 그건 어린아이 때나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나. 그 어린아이는 영생하지 못해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를 버려야만 돼요. 마귀에 속한 옛사람의 마귀의 자녀에 속했던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내 어떤 수단, 예수님의 어떤 그것의 수단을 삼는 사람들은 절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조차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돼 있고, 세상 철학은 어떻게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 철학처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얘기는 세상 진리랑 항상 다 반대적이에요. 다 반대적이에요. 세상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진리는. 당연히 항상 기쁠 수 없다라고 다 얘기해요. 세상의 진리는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그건 세상의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항상 기쁨이 기본이다. 모든 일들이 범사에 감사다라는 거죠. 쉬지 않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희 가서 비려 먹고 저쪽 가서 또 올로 또 먹고. 그래서 만나라는 사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개념이, 나그네의 개념이 그거예요. 나그네면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근데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돼도 그렇게 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재산. 그게 못 가져가요. 하늘나라로. 재산이 안 돼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오는데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로세철을. 그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로세철을. 로세철.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예수님은 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영생을 주러 왔는데 생명을 주고 영생의 길을 가려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교회에서 자꾸 세상의 것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평생 거지로 살았고 죽고 하여튼 사람에게 취급받지 못했고 아니 나사로처럼 사는 게 쉬워요? 근데 봤더니 나사로는 죽어봤더니 알죠? 인생이 역전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식 중에 어떤 뭐 잘못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뭔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자꾸 이렇게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거나 수단 방법 가리지 백을 쓰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 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게 복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줬다라는 거죠. 예. 이게 다 속임이에요. 마귀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도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가게 한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유행가 가사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뭐는 건졌지 않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예요. 진리대로 가야죠.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 영원하게 살 것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누림에 빠지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요.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들이요. 이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없는 게 복이에요. 그걸 없게 만드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래야 쓰레기 방투값이 덜 들죠. 이사 갈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좀 조금 부분적인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 예, 그 밑에 거부터 볼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에부터 가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복을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이게 원래 일을 특강식으로 하려고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나갑니다. 예, 특강식으로 이렇게 나갈게요. 예, 창세기 12장. 예. 하루에 다 끝낼 원래 거였었으니까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근데 이제 2, 3주로 나눠야 되니까 하여튼 인도하심 따라 창세기 12장 1절. 예. 1절 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일단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하여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일단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 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막 대단해진.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가문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마귀의 종로로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까 봤더니 누가복음에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 미혹당해 버렸거든요. 유괴당해 버려서 예수님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홀랑 다 유괴당해서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종로로 가운데서 옛사람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를 지금 예정 가운데서 뭘 하시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을 통해서 창조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벌써 사랑을 배신해서 나왔죠. 호세 6장 6절에 그죠?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유괴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이게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설명하려면 그걸 해줘야겠네. 밑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되게 하신다고요?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양육에 받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 자손이 많아진 게 복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자손이 많아서 그 자손들이 다 잘 나갔던가요? 다 선한 일을 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통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에 대한 예정과 그에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가문이 늘어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고 그 자체인 것이지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게 하시려고요.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려고요. 지금은 생명력 쪽에서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그 죄 안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 쪽의 이름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면 그죠? 자녀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력 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정 가운데 어떻게 되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간의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 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그때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 지워졌던 이름이 소적에 다시 올라가요. 마귀에게 있었던 것들이 빼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호적에 올라가서 생명력 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생명력 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과정이 아직 또 성경책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출간이 된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이 쓰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 행위록 쪽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도 성경의 인물과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모세가 대단해요? 그들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먼지고 티끌이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 모세 마찬가지, 사도 바울 마찬가지, 야곱 마찬가지, 요셉 다 마찬가지. 그 사람 자체들이 저 대단한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 것이죠. 예. 크게 달라진 것이죠. 이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사실은. 자, 하여튼 뭐 좀 더 여름 옷이라 이게 힘이 없네. 창세기 22장을 볼게요.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다 뭐했음이라 준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이라 순종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준행하였. 근데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누구라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압니다.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그래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게 신령한 복에 속한 것으로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하리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많은 자손이 생겨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가문이 생기고 많이 자손이 생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문 중에서도 오직 들이 아니라 단수인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얘기한 거란 소리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빼앗겼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복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그것이 진짜 진짜 복인 거예요. 그 복의 길을 이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자, 4절입니다. 프린트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씻음 받은 그 상태만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의 길로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요.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설주 인방과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할 것,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나 똑같죠?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뭐로요? 피로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 맞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피 발름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았죠. 그 과정을 거쳤죠. 근데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그 중간에 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 출애굽에서 생명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후가 벌써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엔 몇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둘밖에 못 들어갔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셔서 자녀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들을 건져 주셨어요. 피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시작이라고요. 그때부터. 하늘나라로 입성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나그네 길을 가면서 광약교회를 가면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원래 강력한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는 여정이에요? 하늘나라 안식처로 가는 예정이에요. 하늘나라요. 아버지가 계신 곳 안식처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게 광약교회예요. 광약교회. 이스라엘을 얘기하자면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를 거쳐서 어디 가는 거? 가나안 땅 가는 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출애굽해서 광야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로 가는 목적지가 세상을 향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생명의 책에 다시 이름을 기록해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아서 먹고 마시고 동행하며 살며 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만 가는 거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향해서,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 세상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여기에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정해져서 여기를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여기만 향해 가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다른 데 시선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려면 이 속에 있는 동안에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습성들,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사람의 많은 것들을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기서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오직 예수님만 목적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여기를 목적해서 가지 않으면 이것이 목적지가 있는데 여기 가면서 세상에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이거 하고 저기 하고 이유를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왜 예수님만 찾아야 되고 왜 전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너 나에게 붙어있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길을 간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담긴 비밀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를 기웃기웃거려요. 우리 여기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어디 여기서 좀 놀다 가려고 그러고 사단이 여기 마음 뺏기고 저기 마음 뺏기고 이렇게 그러면 제 시간에 못 가요. 이 가는 나그네 인생의 여정은 여기서 옛사람의 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다 처리돼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여기에 집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데 조금 이렇게 곁길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한참 시간을 낭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유괴당할 수도 있어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삶의 나그네 인생과 광야교회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목적지가 바로 본향이에요. 이 본향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해요. 어때는 배가 고플 때도 있어요. 굶길 때도 있어요. 수많은 온갖 많은 고난이 있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 육체의 생사화복을, 생사화복. 이거를 통해서,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을 양육시키시는 거지. 예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양육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하시려고. 근데 분명히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분명히 건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한 광야교회 모세 첫 담임 목사를 모세로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 목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 적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랑 똑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랑 똑같을 거다. 내가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 있을 거야. 속아 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애굽 그때가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예수님 한 분만 목적하며 가야 될 이 길인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처리하며 그것을 씻어내며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성경에서 수없는 쓸데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낸,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좀 말장난만 해놨는데, 교회에서 목사들이 얼마나 수많은 것에 속게 만드는지, 결론은 예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과정이에요. 그냥 그 출애굽 사건이 그냥 성경의 구약에 신약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성경에 계속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들이 히브리서 3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예수님 올 때의 본복이라고 말하기까지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이유라고.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끝없는 표정만을 바라고 끝없는 어린이처럼 맨날 뭐 주세요 욕망만 따라가고 예수님을 수단 삼고 광야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한 번도 내가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뭘 누릴까만 생각하고, 본질을 향해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14절,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닮은 예수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베드로서 2장 14절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얘기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바로 아가페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이거는 이 과정을 가게 하시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사함 속량을 주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확증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뭐하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랑의 길로 가라.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광야교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길을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이 길을 가면서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예수님만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려고 머리로 배워야 이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몰라요? 읽으면 다 알죠? 이 마음이 안 느껴지면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머리로 알아봤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 무엇을 계획하시고,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획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룬 거예요. 이 이룸은 벽보자 심판 끝난 거고요. 첫째 부활 참여한 첫째 부활 시간 다 끝난 거고요. 둘째 사망에 다 집어넣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완성한 이후에요. 예.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뒤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올 때 영생하는 거, 예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 이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뜻인데 표현을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영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볼게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목마르지 않고 계속 영원히,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 뭐하리라?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돼. 이거예요. 생명수, 영생을 상속받는 거.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뒤에 보면 이긴 자 뒤에 표현들이 많죠. 제가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7교회 그걸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 놓으신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내가 처음에 그 얘기, 너를 나의 하늘나라 상속자요, 내 가족이요, 하늘나라 백성이요. 그래서 그걸 맞이하려고 이 세 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워서 그걸 이루는 과정이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거기서 양육해서 계획한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다 계획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결론은 심판까지 다 거쳐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대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그 모든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걸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지금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실은 끝까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붙들고 사랑 안에서 함께 가느냐, 사랑의 길을 가느냐, 동행의 길을 가느냐, 그래서 미혹을 이기느냐,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미혹이 있었잖아요. 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많이 미혹해서 수 없는 걸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뭐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놓치면 꽝이에요. 표적을 봐도 안 돼요. 만나 내려주는 거 먹었어도 못 갔어요. 예. 홍해를 건넜어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다 주셨는데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알아야죠.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해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동행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거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있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두렵다 안 두렵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자녀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21장과 22장을 비교한 요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성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로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가 예수를 옷 입는다는 얘기고,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길을, 그러니까 표현이니까 의미를 알아야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연구하면 아주 큰 오리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요, 다. 성경은 하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표현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결론은 보면 같은 얘기라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똑같은 거를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의도를 알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좀 잘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이게 이제 이것만 잘 알아들을 수 있어도 많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데요. 성경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 길을 쓸데없는 교리나 인간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교회를 생명요청 이름이 기록돼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교회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여행자처럼 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뭘 따르지 말고 사용, 내 욕심, 마귀의 종로로 탐해갔던 그건 십자가에다 못 받고 이 말이에요. 예.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누구처럼 살으라. 예수님의 행하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광야교회는 그 길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예? 행위는 외모 아니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수단 삼는 자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해요. 예. 자,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 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전하신, 그래서 참 아들의 참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지만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들은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너도 내가 맏형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길을. 아버지와의 자녀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가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철저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모습대로 가는 게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게 있어요. 다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만이 기준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이. 다른 어떤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난다고 제가 말했어요. 다 연결되는 거죠. 자,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뭐로 지내라? 뭐로 지내라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인생을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라. 예수님 목적하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기회를 다시 얻었다니까요. 예, 우리가 빼앗겼던 권한을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까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사랑이 그것이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 창세전부터 벌써 이것이 예정되고 계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 더 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뭘 버리라? 정욕을. 이 나그네 이 광야교회 가는 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구원 받았다고 결정된 거라고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을 생명의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워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수많은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미혹의 본질이 뭐예요? 왜 미혹당해요? 왜 시험당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욕심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아직도 나로 말미암은 생각, 나로 말미암은 의, 나로 말미암은 선, 나로 말미암은 옛사람의 모든 것,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이 사단적인 마귀적인 요소들이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날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놓치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마음을 예수님께 주파수를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 관계로 이길 수가 없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주일 하고 봉사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것이 예.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도 목숨을 내줄 수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머리임을 증언했어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외국인과 나그네구나를 증언하며 살아야 돼요. 야, 외국인처럼 살았구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예? 가면 대대로 물려주려고 쌓아놓고, 교회도 성전도 아닌데 그거 건물에 목숨 걸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구약에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예수님으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예, 제가 그 구약 설명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번제단, 물두멍 쭉, 예, 성소, 지성소 다 이게 성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이 자신이 제물이고 자신이 제사장이고 이 자신이 성전이었다. 여기서 다 처리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을 향하여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 관계가 교회이고,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게 모르니까 그냥 다 속아가는 거예요. 거짓이 다 속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처럼 살아야 돼요? 항상 이사 갈 것처럼. 아니, 북한이 좀 쳐들어 내려온다고 조금만 징조만 보여도 보따리 쌀 준비들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누가 언제 북한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많이 해외로 나갔다며요? 도망 나갔다며요? 예. 그건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근데 그거는 준비 안 해요. 예. 평생 살 것처럼 여기 머리에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머리에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배불리며 먹고 살게 할까? 머리에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더 크게 질까? 예수님 생각이 없다니까. 예수님 생각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거.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은 안 받았는데도 이 땅에 살 동안에 뭐로 살았어요? 나그네와 여행자로 살았다. 증언하며 살았다. 자, 15절 증언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목적지는 우리는 벌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교회로 통과해 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은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고 여기서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들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놓칠까봐 이거 붙들고 가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명확한 사실이에요. 나그네와 거류민과 이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믿음장에도 믿음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도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믿음은. 자, 거기 보세요. 밑에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 이는 상 주심을 여기 상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라고 말했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 세상 것을 버리는 거,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거,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그네고 이게 거류민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편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설교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인지 안다니까요. 그 얘기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예? 실체가 없어요. 자식 유학 보내갖고 미국에 뭐 좋은 자리에 뭐가 되고 높은 변호사 되고 국제 변호사 되고 뭐 되고 이게 복이라는 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냐니까요. 도대체가. 예. 심령에 관한 게 복이고요. 사실은. 맞죠? 주를 위해서 의의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마귀가 주는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 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고요. 여기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데도 여전히 건물 자랑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지위 자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 가치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소유자예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개념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그거는 삼성 뭐 예를 들어 삼성의 재벌의 자식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어디 있지? 예, 그죠? 세상에 하찮은 것에 그거에 마음 두고 있겠어요? 이게 뭔가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전혀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뭐죠?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명예도 배설물이고, 지위도 배설물이고, 재산도 배설물이고, 다 배설물,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 이런 말, 영생이요. 내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만이 참 복이고 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을 예정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안식 그 안에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여기까지 가야 신령한 복을 다 이루는 거예요. 주신 복을 지금 이루며 가는 길이에요. 이 이루며 가는 길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옛사람의 것을 제하고 미혹받을 수 있는 거 제해 주시고 다 없애 주시고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죠. 이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